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으로 인해 rejoice 하는가,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는가입니다.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서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음악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오는 한 곡이 다 명곡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이요, My Favorite Thing,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라는 것인데요. 이 시간 아주 잠깐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aindrops on roses and whiskers on kittens, bright copper kettles and warm woolen mittens, brown paper packages tied up with strings. These are a few of my favorite things. Cream-colored ponies and crisp apple strudels, doorbells and sleigh bells and schnitzel with noodles, wild geese that fly with the moon on their wings. These are a few of my favorite things. Girls in white dresses with blue satin sashes, snowflakes that stay on my nose and eyelashes, silver white winters that melt into springs. These are a few of my favorite things. When the dog bites, when the bee stings, when I'm feeling sad, I simply remember my favorite things, and then I don't feel so bad.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노래죠. 이 가사를 보게 되면 제가 집중해서 본 가사는 When the dog bites, 개가 나를 물 때, When the bee stings, 벌이 날 쏠 때, When I'm feeling so sad, 내가 슬플 때, I simply remember my favorite thing, 나는 단순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Then I don't feel so bad. 그러면 내가 슬퍼지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내가 슬플 때, 무서울 때, 우울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떠올리면 더 이상 슬프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노래 가사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기쁨의 성격에 대해서 나누고자 함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요, 내가 기뻐해야겠다라고 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기뻐해야지 하면 기뻐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생각할 때에 내 안에서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내가 좋아하는 상황 가운데에 처해질 때에 내 안에서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기쁨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 우리 리조이스 청년교구는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요,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임을 알고 아무런 자격 없이 오직 은혜로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 기뻐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조이스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그 기쁨을 누려 복음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리조이스의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제목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냐면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총 13권의 바울 서신 중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총 13권에 36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장밖에 안 되는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으로 인해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제목은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good news죠. 또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복음 유앙겔리온은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나누었지만 너무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마다 나누려고 합니다. BC 490년에 고대 근동의 신흥 강자였던 페르시아가 아테네를 공격하러 갑니다. 페르시아는 엄청 강대국이고요. 아테네는 그 정도로 강대국은 아니었습니다. 강자와 약자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테네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아테네는 페르시아를 상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페르시아가 이길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쳐들어온다는데 싸워야죠. 그래서 아테네에 있는 군인들은 전쟁을 하러 나갔고 아테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쟁 포로가 되거나 죽을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쟁에서 지면 모두 죽던가 포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테네가 강대국인 페르시아를 이긴 것입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약소국인 아테네가 강대국인 페르시아를 이긴 것입니다.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페이디페스가 42.195km를 뛰어갑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선포합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테네 애니케산. 복음이다, 복음이다. 아테네가 이겼다. 아테네 사람들은 분명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진 이후에 찾아올 그 결과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테네가 이겼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범죄한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에게 선포된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하시고 다시 사셨다. 그것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유앙겔리온이라는 소리가 복음이다라는 소식이 어떤 소리였겠습니까? 정말 승리의 소식 아닙니까? 그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다는 소식을 들어서 모두가 환호하고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제목은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기쁨이 사라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묵상하십시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묵상하십시오. 이 기쁜 소식을 묵상하십시오. 그때에 우리 안에 은혜의 감격과 참된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특별히 찬양과 기도로서 복음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찬양 중에 보혈 찬양, 십자가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들을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 평소에 기도 다 하시죠?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10분, 15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런 종류의 복음이 들어간 찬양을 기도하기 전에 10분, 15분 정도 부르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인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올라오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감격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리조이스의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제목인 복음을 매일매일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묵상하여 참된 기쁨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리조이스의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두 번째로는 복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적은 편지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감옥이 아주 좋아졌다라고 하는데요. 감옥이 좋아졌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면 그렇게 힘들대요. 난 절대 합의 안 할 거예요 하면서 들어갔던 사람들도 몇 주 살다가 변호사를 만나면 합의 무조건 하자고 이야기한대요. 그만큼 감옥이 힘들대요. 요즘 감옥도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데 2000년 전에 감옥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난방도 없고요, 냉방도 없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감옥에서 어떤 음식이 나오겠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서를 적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그런 감옥에서 적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기쁨을 많이 이야기하는 서신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신은 끊임없이 기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바울이 처한 상황은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도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의 내용은 기쁨이고 신앙인데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게 되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게 되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대를 가집니다.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영생을 얻는 것을 넘어서 현실에서 나에게 기쁨이 될 만한 무언가를 얻기를 기대합니다. 또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니어도 소박하게 예수 믿음에 승승장구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내 인생 가운데 별다른 문제가 없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기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정도만 되면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가지게 되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또 바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의 삶의 평생은 박해받는 삶이었습니다. 핍박받는 삶이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의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기대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인생을 살았지만 바울이 처하게 된 상황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태장을 맞고 돌을 맞고 배가 파선하고
바다에 빠지고 강에 빠지고 강도를 당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밥을 굶고 헐벗음을 당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기뻐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바울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결핍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산 사람인데,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인데, 이 땅에서의 결핍이 나의 참된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밖의 핍박은 나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한, 나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한 복음의 참된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 처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나의 신앙의 공로를 현실적인 보답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데 내가 처한 상황이 왜 이러냐라고 불평합니다. 내가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내 인생이 승승장구까지는 아니어도 별 탈은 없어야지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냐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왜 나는 취업이 안 되고 연애가 안 되고 결혼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냐는 것입니다. 내가 셀리도도 하고 교사도 하고 이것저것을 헌신했는데 왜 나의 현실적인 상황은 이러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공로를 현실적인 보답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밖으로 말하지는 못해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나의 신앙의 공로를 이 땅에서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형태의 보답을 받길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사라지고 공로주의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공로주의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가 은혜로서 구원받았으면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계속 다른 대가를 바라는 것이죠. 갚을 수 없는 복음의 빚을 졌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대가를 계속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들었던 소식인데요. 저번 주에 주변에 있는 목사님 중에서 한 50대밖에 안 된 아주 젊은 목사님이, 젊은 담임 목사님이 목양실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주에 연말 당회를 했대요. 그런데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모질게 몰아붙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회가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이 동역자들하고 모여서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목양실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여기에도 목사님 아들 딸분 많이 앉아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게 이렇게까지 하는 게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야 나도 적당히 하고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은혜를 잊고 이 땅에서의 보답을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보답이 없어도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나의 신앙의 공로가 현실적인 보답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의 보답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복음으로 인한 감격이 메말라 버립니다. 기쁨이 메말라 버립니다. 내가 셀리도 열심히 했는데, 교사 열심히 했는데, 뭘로 열심히 헌신했는데 눈에 보이는 형태로 보답이 오길 바랄 때에 내가 은혜로서 했던 그 행위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현실적인 보답이 없어도, 눈에 보이는 형태의 인정이 없어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 땅에서의 문제와 비교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평생이 박해당함과 핍박당함이 연속이었지만 그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습니다. 복음이 너무 기뻐서 그냥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된다는 것만으로 기뻐했습니다. 바울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참된 기쁨은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참된 기쁨은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었는데 하나님과 다시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다가 더럽고 치사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가 더럽고 치사한 일 당할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살다가 더럽고 치사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았지만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고 변변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공로주의가 있다면, 나의 신앙의 공로를 현실적인 보이는 형태의 보답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버리시고 은혜 가운데에 빠짐으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리조의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겐 멸망의 징조요 너희에겐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복음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예배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교사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반응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뜨거운 예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없이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정말 복음으로 압도된 사람이라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여기 앉아있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 사명의,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2024년 우리 그린시티 교회의 표어는 전성기입니다. 전성기의 의미는 전도, 성경, 기도입니다. 2022년이 기도하는 교회는 산다였고요. 2023년이 오직 성경, 2024년이 전성기,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에 함께 동참하길 원합니다.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길 원합니다. 저는 지난번 행축을 준비하면서 우리 신요섭 형제하고 함께 한양대 에리카 전도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에리카 캠퍼스에 있는 너무나 많은 청년들을 보았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앞에는요, 한국에서 손에 꼽히는 초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복음화를 잘 감당하겠지만
제가 거기 가서 느낀 것은요, 제 마음에 든 생각은요, 우리 그린시티 교회 리조이스 청년교구가 한양대 에리카 복음화의 일부분을 맡아서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큰 교회들이 하겠지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복음화의 일부분에 함께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너무 감사하게 잘 동참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고 선물을 전하고 태신자들을 너무 잘 데려오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리조이스 청년 여러분, 복음을 깊게 묵상함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하나님께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본질적인 사명, 전도,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리조이스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억지로 하려고 할 때 기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제목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기쁨의 근원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는 복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쁨을 이야기했지만 그가 처한 상황은 전혀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잘것이 없어도 이 땅에서 결핍이 너무 많아 보여도 우리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압도된 사람은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예배자로 살아야 되고 선교사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리조이스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기쁨을 얻은 사람으로서 기뻐함으로 예배하고 선교하며 살아가는 리조이스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